이에 이르되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같이 읽습니다.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21절 20절부터 다시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죠. 근데 21절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벌거벗은지라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단지 술 취함을 넘어선 그 다음에 행동이나 삶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한 건 시작이었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은 또 다른 타락한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구죠? 6장 9절의 창세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나 노아는 의인이요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요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에 노아도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겠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노아였었습니다. 홍수를 본 사람이죠. 그렇죠?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을 몸소 겪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람은 무엇보다 홍수 심판을 120년 동안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 노아죠. 여러분 이 홍수를 겪어가며 얼마나 죄가 치가 떨렸겠어요. 이놈의 죄, 그죠? 이 악한 죄. 여러분 노아에게 일어난 더 큰 경험은 어떤 거죠?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지만 자신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홍수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반대로 자기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홍수 이후에 이제 자신으로부터 세상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 홍수 심판을 보고 하는 것에 비하면 이 은혜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홍수 이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노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당연한 생각은 어떤 게 되겠어요? 홍수 이후의 사람은 홍수 이전의 사람과 다르겠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부터 5절 6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홍수 심판하기 전에 얘들은 그냥 삶이 아니라 이 생각하는 것부터가 그냥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의 사람은 홍수 전의 사람과는 이제 다르겠지. 이 홍수를 겪었으니까요. 죄로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당한 걸 직접 보고 경험했으니까 아마도 이제 홍수 당하고 난 뒤에 사람은 홍수 이전 사람과 완전히 다를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 십상이잖아요. 하지만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의 불순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삶, 이 원죄 이후에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됐죠, 인간이. 그렇죠? 죄성.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이해한 건, 그래서 항상 청년들과 아이들과 나눴던 거, 중력, 예, 중력. 그냥 물건을 놓으면 땅에 툭 떨어지는 중력보다 훨씬 더 명백하고 분명한 이 죄의 본성, 예, 어느 순간 다시 훅 끌어당기는, 예, 만유인력보다 훨씬 더 분명한 것이 이 죄로 끌어당기는 이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홍수 심판 이후에도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예. 이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요 하늘과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을 보았고 120년을 방주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 내가 이 큰 은혜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몸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 이후에 변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 큐티 제목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 이 노아를 보면서 뼈 아프죠. 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신은 그러면 안 되죠. 예. 여러분 간혹 성도들 중에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당신은 이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은 그러더라도 집사님은 이러면 안 되죠, 진짜. 아니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이러시는 거죠? 이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이 곧 누구의 음성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많죠. 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어떻게 은혜를 입고 네가 어떤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노아를 향한 우리의 시선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시선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아들을 주고 나를 살렸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야, 내 아들 주고 너를 살려놨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주고 누군가를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범죄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말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적어도 너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에 대한 이해고 나에 대한 이해다. 이게 죄인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너무 잘 붙들고 있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이죠. 이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복음이 도드라지게, 은혜가 도드라지게, 믿음이 도드라지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아니면 어떤 길도 없는 게 저고 여러분이고, 어떤 방법도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다. 이게 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시선을 다른 데다 두고 자꾸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게 있고 저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쁜 여자를 만나고 여러분 좋은 남자를 만나보니 행복하십니까? 악해요, 그죠? 본질적으로는 악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요, 예, 그게 행복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고 나를 보세요.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나를 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조차도 나를 그렇게 보셔야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악하니까. 근데 하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안경을 쓰고 나를 보시는데, 죄인인 내가 죄인인 나를 볼 때 어때야 되겠습니까?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원래 좋은 사람 없습니다. 예, 성품 잡은 사람 없습니다. 착한 사람 없고요. 그냥 환경과 현실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 뿐이지. 여러분 조금 편해지시고 병에서 낫고 돈이 채워져 보십시오.
착한 사람 없고 원래 선한 사람 없고 원래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가시면 악해지고 교만해지고요. 남을 잊고 나면, 가난해서 일어서고 나면, 실패해서 일어서고 나면 어느덧 목이 뻣뻣해지고요. 은혜 말고 나의 열심과 나의 성실과 진실함으로 이뤄낸 나의 삶의 결론처럼 생각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뿐입니다. 할렐루야. 착한 사람 없어요. 그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함께 살아가는 남편이고 아내이고 내 부모님이고 내 자녀들이에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죄인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목사님이 1980년대에 에이즈가 창궐하고 미국과 유럽 사회에서 아직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치료가 막 일어나지 않을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우리나라에서도 엑스플로 이런 거 여러분 오셨잖아요. 집회할 때 자주 던졌던 말씀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게 뭐였냐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미국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시민들에게 미안해 하셔야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에이즈로 미국 사회가 동성연애로 막 그럴 때 말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시민들에게 미안해야 될 정도로 이 미국이 악하다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미국만 그러겠어요? 80년대 그때만 그러겠어요? 오늘 사는 이 시대도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문학이 발전하고, 여러분 요즘 정신과 상담하는 교수님 중에, 박사님 중에 오은영이라는 분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는 저명한 학자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죠? 발달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가겠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여러분에 대한 이해고 저에 대한 이해고 우리 모두에 대한 이해다. 노아가 그랬다면 두말할 여지도 없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들이 시원한 냉수 같다. 다윗이. 그랬던 다윗이 바스바를 범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피해갈 곳이 없죠. 정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건 죽은 다음에 사망도 말하나 다나토스는 또한 살아있지만 사망에 있는 거 얼마나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까? 살아있는데 기쁘지 않아요. 살아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살아있는데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냥 죽은 것만큼이나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분노가 있고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이다. 다나토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육신적으로 죽으나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것은 죽은 뒤에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도 되겠으나 여러분, 살아있지만 지금 불못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현실에서 자기 죄를 보지 않는다. 그 현실에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한다. 그 수많은 말씀에서 자기 죄를 듣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모든 불행과 악은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마다 내 현실 속에 내 안에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주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
내가 지은 죄와 죄 지은 나를 그분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통회와 자복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그 통회와 자복과 회개의 영이 부어진 바 될 때 이 사망 같은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할 이유이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서 이 새벽에도 붙잡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제발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발 기다려라. 제발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붙여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이 새벽마다 말씀 앞에 쓰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우리의 책임은 이 목사의 책임, 남편의 책임, 아빠의 책임, 여러분 우리의 최소한의 책임은 뭐냐면 이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채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다움을 가지고 여러분 남편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게 이것이 우리의 책임 같은 거예요.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발 이 하루를 남편다움, 아내다움, 그 사람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이 하루를 출발해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뭐 대단하고 놀란 게 아니다. 딱 깨닫게 되죠. 그냥 증인은 오늘 성령 채우고 은혜 채워서 이 하루 그냥 내가 남편이면 남편이고 직장이면 직장이고 가족이면 가족이고 그렇죠. 그냥 내게 주신 직분 사명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 은혜 충만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고 시작하는 거 그렇죠. 이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아이들을 어디에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남편을 대하며 어떻게 아내를 대하며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과 길이 없어 보이고 방법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말씀으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내 죄를 포기하게 하시고 내 죄 때문에 죄 지은 나 때문에 자복하여 부복하여 엎드리게 하셔서 이 하루도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와 권세가 드러나는 이 하루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셔서 묵상하실 때 출애굽기 33장 11절부터 23절까지를 꼭 함께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면 오늘 묵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7분